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과 약속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명령과 약속 그리고 믿음의 순종.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순종. 여러분, 모든 일에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칙.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그 이론, 나름대로의 그 행동, 그 모든 이론과 행동을 지켜야 하는, 그것을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하나의 규칙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원칙이 허물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무질서해집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딱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모두가 좋아집니다. 모두가 아름다워지고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에도 여러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원칙이요. 원칙이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공식적인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명령, 그리고 약속, 그 다음에 믿음의 순종.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다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여러분 귀한 말씀이고, 우리 신앙의 여러분 원칙적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복의 근원이라 하고, 세 번째로는 장수의 복을 받고, 네 번째로는 건강의 복을 받고, 다섯 번째로는 자손,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은, 여러분 사람이 추구하고자 원하는 복을 다 받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복을,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그 다음에 장수와 건강과 후손이 잘 되는 복을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도대체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할 믿음의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첫째로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두 가지의 명령이요. 그것은 뭐냐면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떠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저 떠나라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우상을 섬기던 그 지역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족 공동체, 친척 공동체, 이 족속으로 족장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한 지파, 한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동적으로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 인척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친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우상의 장소, 우상을 섬기던 장소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큰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떠나라. 그걸 포기해라. 복은 내가 주마. 복은. 하나님이 너는 첫째로는 고향과, 두 번째로는 친척과,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또 이 말씀을 또 이 문자적으로 듣고 나서 집을 떠난다든가 평택을 떠난다든가 이런 불상사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한두 사람이 또 이상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생겨나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악의 장소를 떠나라는 것이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사람의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죠.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지혜를 구해서 올바른 여러분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러볼 앙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무엇인가? 예수는 나의 주 하고 내가 고백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다짐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장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악의 장소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세속화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청산하고 떠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첫째로 부인하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로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요, 옛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인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방탕과 잘못된 삶을 다 청산하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자는 방탕하게 되어졌다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나서 청산했습니다. 그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자기의 이름 앞에 성, 거룩할 성자를 붙여져서 성자라고 이름을 붙여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거스틴, 또 한 사람은 프랜시스입니다. 그래서 성 프랜시스, 성 어거스틴, 이 딱 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중요한 거는 타락되어졌다.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수도사가 들어 경건한 수도사가 되어져 변화되어져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러분 성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곳,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장소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가라는 겁니다. 12장 1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지시한 땅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어디다 라고 딱 지적을 해주면 그냥 가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지시할 땅입니다. 매일매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그 땅, 여러분 지시하시는 그 땅이 어딘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곳에 가야 용서가 있고 그곳에 가야 구원이 있고 그곳에 가야 생명이 있고 그곳에 갈 때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고 치료함도 받고 축복도 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강력한 보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서 비전의 땅,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땅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은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이끌어가요. 그러나 예수는요 생명의 길로,
풍성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 칠 곳,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 종착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째가 바로 떠나라는 겁니다. 죄악의 장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곳, 그곳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수 앞에 나와서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을 받으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무작정 간다라는 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죠. 약속이 있어야죠. 보장된 것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포기하려면 이거보다도 더 큰 무엇인가 있어야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의 원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 뒤에는 반드시 보장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떠날 것을 그 다음에 지시할 곳을 가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7가지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보장하신 약속의 축복입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큰 민족이요. 여러분, 하나의 민족이 만들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는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첫째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외세의 침략을 막아줄 수 있는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또 나라를 세울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법이 있어야 합니다. 법이 있어야 무질서하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바르게 세워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국민이고 두 번째가 그 영토고 세 번째가 그 경제적인 군사적인 힘이고 네 번째가 바로 이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갖추어져야 될 여러분 요소가 무엇입니까? 백성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지금 나이가 75살인데 75살이 됐는데 자식이 없거든요. 자식이 없는 그에게 더군다나 여러분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시대, 족장 시대에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식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내게 복을 주어 그랬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게 복을 주어. 여러분 물질의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십시오. 기왕에 믿는 거 바르게 믿으십시오. 바르게 믿고 섬겨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는, 여러분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개인도 국가도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온전한 성수주의를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온전한 11조 생활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고요, 하나님의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 별거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냥 도시 한 시골에 살고 있는 누구의 개인의 이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길이길이 보존되어지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려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왜 저주를 담당하셨는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너희들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 높여놓으신 거죠. 모든 인류가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여러분 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요. 그래야 높아지는 겁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셔서 여러분 그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그의 이름이 명성이 뛰어올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교차돼 가지고 다윗의 별, 일반적으로 별을 하면 이게 오각 아닙니까? 이 5개가 스타 별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별은요, 삼각형이 여러분 2개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럼 6개의 뿔이 있죠. 다윗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존경하는 대상, 그가 누구냐? 여러분 첫 번째 부동의 1위 다윗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존중받는 우리 조상 첫째가 누굽니까? 세종대왕입니다. 부동의 2위, 전혀 변함없는 2위 이순신 장군. 3위는 몰라요. 별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1위와 2위는 누구냐? 세종대왕이 있고 이순신 장군. 여러분, 대한민국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어른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셔서 여러분 인정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게 되어지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 넘쳐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이 있어야 복이 따라옵니다. 내가 복 있는 곳에 가면은 되겠지, 어림없어요. 여러분, 복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아야 내가 가는 곳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돼. 복이 따라 붙어야 돼요. 복이 따라 붙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뭐가 많아요? 그래도 물이 많잖아요.
서울 근방에는 한강이 있고 이 충청도 지역에는 금강이 있고 저 전라도는 영산강이 있고 저 경상도에는 낙동강이 있고 이렇게 큰 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물이 많잖아요. 천도 많고 우리 평택에도 이 안성천이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물이 많이 가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뭐가 있나요? 수증기가 있죠. 수증기가 있으니까 구름이 있고요. 구름이 있으니까 비가 옵니다. 이게 이 선순환입니다. 물이 있으니까 수증기가 있고 수증기가 있으니까 구름이 있고 구름이 있으니까 비가 와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비가 필요한 곳이 어딘가? 사막이거든요. 저 성지순례를 가봤을 때 보면 강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요 강이에요. 강으로 되어 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강의 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근데 비가 조금만 오기만 하면 거기 거의 다 돌산이기 때문에 한 방울 떨어지면 바위를 적시고 두 방울 떨어지면 또르륵 굴러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만 왔다 하면 금방 그냥 확 쏟아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 있다가 또 바짝 말려버려요. 워낙 더우니까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수증기가 없고요. 수증기가 없으니까요 구름이 없고 구름이 없으니까 비가 없어요. 악순환입니다. 중동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구름이 있던가요? 그 넓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그 넓은 하늘이에요. 왜요? 땅에 물이 없어서 그래요. 물이 없으니까 수증기가 없고 수증기가 없으니까 구름이 없죠. 구름이 없으니까 당연히 비가 없고요. 어떤 사람은 선순환의 반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악순환의 반복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주소는 선순환의 반복입니까? 아니면 악순환의 반복입니까? 희망사항 말고 여러분의 현주소. 여러분 현주소가 악순환의 반복을 한다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선순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떠날 것과 가야 할 것에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복 있는 곳, 내가 가는 곳이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편 1편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열매도 있고 잎사귀도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균형이 맞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은 많은데 건강이 없다. 이건 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한데 돈이 하나도 없어. 이건 또 건달이잖아요. 이것도 보기 안 좋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영혼도 잘 되고 생활 범사도 잘 되고 여러분 육신도 건강한 여러분 균형 잡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균형 잡힌 하나님의 축복이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섯 번째 복이 되어지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내가 하는 일에 같이 후원하고 내가 하는 일에 같이 여러분 협력하는 그 사람이 다 같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엄청난 여러분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누구냐? 요셉이고 그 다음에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거든요. 그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일을 시켜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노예들 대부분 일을 그냥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하기 때문에 결과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한테 일을 시켜보니까 이게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더 맡겨보고 하나 더 맡겨보고 하나 더 맡겨보고 자꾸 맡겨보니까 일을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보디발이요 자기 열쇠 꾸러미를 다 갖다 맡겼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 그 모든 것을 다 갖다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거를 잡고 그래서 이 보디발 가정은 복을 받게 되어지고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장님을 성공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주 되시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요셉과 같은 정말로 충성스럽고 복 있는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서로 피차가 잘 돼요. 근데 복 없는 사람 만나면요 서로 그냥 더 힘들어, 더 쭈그러들고 더 어려워. 복 있는 사람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함께 협력하는 사람에게 같이, 인간 누구하고 있는 게 좋아요? 첫째로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더 복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말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주해 주리라. 하나님이 막아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를 반대하는 세력, 너를 저주하고 욕하는 세력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그들을 막아줄 것이다. 그들이 저주할지라도 내가 그걸 다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함부로 저주하고 욕하는 거 이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을 빌어준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만 하거든 그 집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빌어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제 왼수 같은 사람한테 가서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많이 하시면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 안 됐으면 빌어준 복이 나에게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이를 생각할 때마다 또 사상이 또 이상하다고 얘기할라. 김정은이를 얘기할 때마다 축복을 하면요 그 인간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그러니까 빌어준 대상을 바꿔.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축복을 하면 받을 만하지 못하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말하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마음에 안 맞아요. 보니까 기분 나빠요.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주를 받아도 쌀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여러분이 빌어준 저주 어디로 갈 겁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그냥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비가 쏟아진다면 땅에 스며들어서 여러분 식물과 곡식으로 자라게 만들고 그 후에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갔던 축복이 되든 저주가 됐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가든지 나에게 오든지 반드시 흘러 없어지는 게 없어요. 없어지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저주하지 마세요.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란 어떻게 뒷감당하시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축복하는 자 되시고, 입을 열을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혹가다 여러분 나 욕 안 하면 못 살겠어 그냥 하고 그러면 이 복받을 놈아 그러고란 말이에요. 응? 정 욕하고 싶으면 이 복받을 놈아 하는, 옛날에 여러분들의 할머니들이 했던 것처럼 얼마나 욕 살벌하게 했습니까? 연병할 것, 빌어먹을 것, 급살 맞을 것, 별의별 거 많잖아. 얼마나 많아. 그냥 들으면 살벌해. 여러분, 이런 저주를 받으면서 살으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못 살지.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가 못 살아도 코 나와서 잘 살았잖아요. 코 나와가지고 코 잡아당길 때 흥해 이 새끼야. 코 땡기면서 코 풀게 해줄 때마다 흥하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잘 살았다나 그랬다나 믿거나 말거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될지라도 절대로 저주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번째 뭐라고 얘기하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그러니까 네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 너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이 있어요. 우리가 안 보여요. 들리지도 못하고 생각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나한테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7가지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여러분, 구원을 예비해 놓으시고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셋째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떠날 것과 가야 할 것. 두 번째로는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 그러면서 여러분 7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 그리고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7가지의 보장된 약속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명령을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보게 되어지면요, 말씀 따라 순종을 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4절 말씀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명령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행하지 않으면 죽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데 종교적 행위를 해요. 그거는 거짓된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생겨났다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왜?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겁니다. 거짓된 믿음이요,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죽은 믿음이요,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니 용사들이여 모여라. 32,000명 모였어요. 야, 욕 갖고 어떡하나 라고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야, 뭔 소리냐,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두려워하는 자 떠나가라. 가라 그래라. 그랬더니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22,000명이 도망갔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시오 그랬더니 22,000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10,000명 갖고 야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됐더니 하나님이 뭔 소리냐, 이것도 숫자도 너무 많다. 그러면서 여러분 물을 먹게 하는데 물에 엎드려서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자 다 돌려버려라. 세상에 물질에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한다. 중요한 거는 자기를 분별할 줄 알고 쭈그려서 그 다음에 움켜서 세상에 물질에 무릎을 꿇지 않고 쭈그리 앉아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300명만이 32,000명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서 떠난 사람 22,000명 떠나가 버리고 물질과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람 여러분 9,700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 그 300명 같이 여러분 그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몰아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된 믿음의 사람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죽은 믿음의 사람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고 칠흑같이 어두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서 여러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깊이, 내 신앙과 믿음의 깊이는 뭐와 정비례한가 하면요, 순종과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는데 성경적 지식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 주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입니다. 미래의 땅입니다. 비전의 땅입니다. 그 땅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란을 떠날 때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어딘가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조카,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재산을 거느리고 오다가 보니까 어디로 왔는가 하면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렀어요. 하란의 지역에 머무니까 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여기 머물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 있자 그래가지고 제2의 고향을 삼은 데가 하란입니다. 그저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동생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나홀이 살고, 그 다음에 그의 가족이 돼서, 그 다음에 그 리브가가 살았던 동네가 어디예요? 하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은 다 하란에 머무르는 거예요. 제2의 고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세요. 죽어요.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 나는 간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간다. 그래서 하란에서 제2의 도약, 제2의 출발, 제2의 순종, 그것이 바로 하란에서 떠날 때의 75세라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을 때 75세가 아니라 하란에서 떠날 때에 75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요, 여러분 노래는 그렇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요? 네? 나이가 누구 그러잖아요.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숫자에 불과하다. 어쨌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이렇게 살다가 죽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에요. 나이가 많든지 상황이 안 좋든지 건강이 좋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또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의 사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부활이 뭡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절망이 끝장이라고 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었더니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으니 나이 많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믿음에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하란에서요 모은 모든 소유, 그 다음에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소유가 뭐예요? 소, 양, 낙타, 그 다음에 나귀, 이런 것들이 재산이거든요. 이것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뭔가 모든 얻은 사람들, 많은 종들이 생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란에서 머물면서 큰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제2의 도전, 나이가 75세가 되어져서도 다시 도전. 지금 이만하면 먹고 살만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제2의 도전. 여러분, 신앙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 아니에요. 이 인간은 아니에요. 이 인간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에는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붙들고 있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필연적으로 꼭 같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웃으며 가세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옛날에 금강산 갔었을 때요, 온정강 옆에 그 만물상원을 향하여 가는데 그 큰 무슨 관사가 있었어요. 그번에 시뻘건 글자로 크게 써 있는 글자가 있었어요. 내가 되게 은혜 받았다니까요. 이북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니까. 금강산 가가지고 그게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시뻘건 글자로 써 있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웃으며 가자. 정말로 은혜 됐다니까요. 못 알아들으셨나 봐.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웃으며 가재요. 아버지, 내가 이 인간하고 웃으며 가십시오. 웃으며 가십시오. 기왕에 가는 거, 할멈 우리 사이 왼수. 아니, 할멈하고 나하고 우리 사이 4글자 평생 왼수. 여러분, 이러고 사시면 뭐가 좋겠습니까? 기왕에 가는 거 웃으면서 가시고, 기왕에 가는 거,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포기하지 말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헌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란 첫째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믿음의 순종이란 두 번째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 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사역이라는, 봉사라는, 여러분 이러한 일에 머무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예배에 매여 있으십시오. 여러분 예배와 하나님과,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만남 아닙니까? 영적인 만남.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순종인 사람이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의 만남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고 왜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봉사 위주로서, 사역 위주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때에 네가 얼마만큼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느냐, 나와의 얼마나 좋은 만남을 갖고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많이 연애하시면서 만나서 여러분 데이트 하시면서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요?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사랑은 안 해보셨구나 다. 그 김세환 씨의 노래처럼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밤 12시에 빠이빠이 했어도 6시에 가서 문 앞에서 창문을 열어다오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죠. 안 해봤구나 도대체 다. 나처럼 전부 다 중매로 결혼했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바빠요? 어느 책 보면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남는 건 시간밖에 없는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귀하겠지요. 그러나 좀 심한 표현입니다만, 목사님 나 죽을 시간도 없어요. 죽을 시간도 없을 사람, 그 정도로 바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서 기도하고, 나 죽을 시간도 없는 거 아시죠? 그 정도로 바빠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그는 묻지도 않고 사흘길을 걸어가 모리아 산으로 자기 아들을 데려가서 여러분 제단을 쌓아놓고 주저하지 않고 그를 칼을 들고 그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고 정말로 나를 믿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하시면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주지 않습니까? 예배에 깊이 들어가 있지 못하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와 같은 야외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배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 위주로 일하는 사람들은 마르다처럼, 예수님 내가 바쁜데 저 마리아로 하여금 나 좀 도와주게 하시옵소서 짜증이나 내고 우쭐대기나 하고 교만하기나 하고 불평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전날 옥합을 깨뜨려서 가룟 유다가 그걸 보면서 야 300데나리온이나 되어지는 그걸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300데나리온, 하루 장정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근데 하루 장정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거를 계산으로 하게 되어지면 지금 얼마요? 하루 장정품삯이죠. 10만 원으로 친다면
그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것이 얼마냐? 3천만 원짜리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별로. 그 정도는 나도 얼마든지 헌금한다. 여러분,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예배자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예배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받아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장수의 복, 건강의 복,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죄악의 도시를 떠나라. 죄악의 삶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수 앞에 나와라. 거기서 용서가 있고, 거기서 치료가 있고, 거기서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강력한 보장을 허락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음에 순종합니다. 말씀 따라 그는 순종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생활에 부유함이 있고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실천할 줄 아는 신앙을 갖고 예배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준비하시는 하나님, 너는 나의 벗이다 인정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명령 뒤에는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해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